거라사 지방에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 즉 더러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광인이 바로 미친 사람인 것이죠. 이 지역 사람들에게 거라사 광인은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였고 감추고 싶은 존재였고 그리고 더럽고도 무서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거라사 지역의 그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제거하거나 없애버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묻는다면 모두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네의 집값을 떨어지는 그 원인, 우리 동네의 수치인 거라사 광인이 사라지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그 미친 사람이 광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제가 이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3절에 나옵니다. 그는 무덤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하는데 무덤에서 거하였다 하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이 당시의 무덤은 우리 무덤과 다르죠. 뭐죠? 동굴을 파가지고 쉽게 말하면 돌을 막아서 무덤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거라사 광인이 늘 그 무덤에서 사이에 거하였다는 것은 이 학자들이 견해는 그 무덤의 동굴 안에서, 왜냐면 추위나 더위나 이런 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굴 안에서 살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4절에 나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 못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 특징 4절에 나옵니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나도 결박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 늘 소리를 질렀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특징 또 5절에 나옵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 15절에 나옵니다. 그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 또 15절에 나옵니다. 그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더 훨씬 다양하게 나열할 수도 있고 더 짧게 요약 정리해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1절에서 20절을 읽었을 때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은 성경에서 지금 이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네를 표면적으로 있는 그걸 그냥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7가지 특징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어쩌면 이 거라사 지역에 가장 낮고 천한 그 사람, 가장 낮고 천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하여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 여겨지는 그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이야기는 그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미친 사람,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한없고 한없이 처단 이 사람, 이 거라사 광인보다 우리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거라사 광인이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무덤 속에 살았습니다.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곳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살았다는 것이 그의 더러움을 표현하는 것, 그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광인 속에는 귀신들이 2,000마리 이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6,000마리가 들어있는데 2,000마리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군대가 들어있는데 한 군대는 보병 6,000명을 뜻하고 돼지는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들었는데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군대가 들어있을 만큼 거라사 광인은 무덤에서 살았지만 자기 몸뚱아리가 바로 귀신들이 집이었어요. 이보다 더 낮고 천하고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더러움 속에 살았던 거라사 광인, 사실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도시, 깨끗한 세계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이제 유튜브만 틀면, 페이스북만 들어가면 내 친구의 소식보다도 음란하고 타락하고 흉측한 미디어가 광고로 계속 뜨고,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네이버만 들어가도 쉽게 말하면 그 광고가 너무나도 흉악하고,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죠. 울산 지역의 건물에 큰
벽면에 광고판, 헬스클럽의 광고판이 붙었는데 그 광고판이 여자 속옷만 입고 있는 광고판이 그 건물에 큰 건물에 전면 광고에 붙어가지고 뉴스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떼쳤고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지나가는 게 길목. 하지만 이제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좀만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어찌 70년대, 80년대 그런 광고판이 길거리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10층 되는 이상 빌딩의 건물에 가서 엘리베이터만 기다리는 헬스클럽 광고판에 비키니를 입고 속옷만 입고 몸매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포스터가 안 붙은 건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충격적이도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유튜브만 그냥 들어가도 오만 잡다한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도 내 눈앞에 떠있는 이 시대. 걸어다 광인이 살았던 그 무덤과 이 세상에 과연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거라사 광인을 제어해 줄 수도 고쳐줄 수도 도와줄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고침받을 길이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고라사 광인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중학교에는 각 반에 한 명씩 자해를 시도해서 칼자국이 손목에 100개씩 나 있는 애들이 각 반에 최소 한 명에서 5명씩 있는 이 시대. 그들을 이제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정신병원에서 고쳐줄 수가 있었다면, 심리 상담 선생님이 고쳐줄 수 있었다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70년대, 80년대보다 정신질환자는 더 줄어야 되는데, 학문은 더 발달하고, 병원은 더 많이, 정신과 의사들은 더 많이 생겨나고, 이제 삶 속에서 정신과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훨씬 많은데, 정신병 환자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던 이 시대, 그 고라사 광인가. 아무에게도 이제 세상에서 고침받을 길이 없는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가 과연 뭐가 나타난 말입니까? 고라사 광인은 세상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결과를 끊었단 말입니다. 쇠사슬과 고랑을 제가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제도,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였던 이때까지 어쩌면 유교 사상으로라도 지탱하였던 우리 도덕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율법, 지켜야 하는 율법, 이걸 만약에 고랑과 쇠사슬로 비유해 봅시다. 법을 피하고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안 들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율법조차도 이제 우리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고랑과 쇠사슬을 깨뜨리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그 고라사 광인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를 바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넷째, 고라사 광인은 그렇게 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시대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데이트 폭력, 우리가 얼마나 뉴스에서 요즘 많이 보는 기사입니까?衝動조절 장애, 그리고 우리 화병 한번 안 걸려보자고요. 서로 미우고 서로 소리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지난 그 분노에 휩싸여 살았던 지난 과거들, 그것이 바로 늘 소리를 질렀던 고라사 광인과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돌로 자기 몸을 헤쳤던 그 고라사의 광인의 모습, 언제부터입니까? 자살과 자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아리,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사랑하지 못해 자살해서 죽은 사람, 언젠가부터 그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요 동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웅이 된 것 마냥. 언젠가부터 자살, 이것이 죄가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우리는
허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근본적 뿌리는요, 죄입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아무리 높고 위대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 죽었다 한들 그건 죄예요. 그건 죄입니다. 저는 그 사건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었어요. 왜? 죄인데 그건 죄인데, 모든 국민에게 대표하는 사람이 죄인데, 그거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불쌍하다고 그렇게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유명인들이 죽을 때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뜨끔뜨끔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연예인들, 늘 TV를 틀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예능에 나온 그 연예인들이 죽어버렸어요. 죄인데, 그건 죄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따라 죽는 게, 모방하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어떤 경우에서도 자살은 죄입니다. 반드시 죄입니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이 시대가 그 죄라는 생각을 싹 다 잊어버린 채 동정으로 다 가둬버립니다. 마귀 전략이에요. 돌로 자기 몸을 해쳤던 거라서 광인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 모습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15절에서 거라서 광인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음란과 성적 타락, 동성애 등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성적 유혹에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거라서 광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까? 일곱째, 거라서 광인은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 그저 돈을 쫓아, 성공을 쫓아, 명예를 쫓아 썩어 없어질 허무한 그것을 향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내달리며 살았던 우리 모두가 바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거라서 광인의 모습과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거라서 광인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거라서 광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거라서 광인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질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거라서 광인인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카메라의 렌즈를 살짝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이 말씀에 등장하지 아니하는 인물인데 제가 등장시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라사 광인의 가족들 한번 등장시켜보겠습니다. 카메라의 렌즈는 거라사 광인의 가족들을 취재합니다. 왜? 거라사 광인의 가족들이 그 심정을 살펴보면 거라사 광인의 지난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거라사 광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미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그 거라사 광인 또한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어떠한 집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어머니는 분명 거라사 광인을 낳고 미역국을 끓여 먹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 갓난 아기를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거라사 광인의 부모님도 10달을 배를 아파 그 아기를 품고 배를 아파 낳았던 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광인이 어떠한 사건을 겪었든 아니면 어떠한 죄에 빠졌든 어떠한 틈이 생겼든 간에 성장 과정 가운데 슬슬 미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미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점진적으로 슬슬 미쳐간다라는 표현을 하는가 하니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한 문장을 보면 이제는 맬 수 없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메어두었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메어서 좀 절제시켰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이 미친 사람이 점진적으로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거라사 광인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우리 애가, 어쩌면 뭐 청소년기라던가
어쩌면 성인이 되어서라던가 이상하다 점점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폭언을 일삼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거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함께 거하기가 너무 힘든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발작을 일으키고 괴성을 지르고 눈이 돌아버리면 밧줄로 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의 증세는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님은 유명한 점쟁이는 다 찾아다니고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굿도 해보고 살풀이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스님도 찾아가보고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점점 이 증세는 심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수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고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그 수갑까지도 그 괴력으로 끊어버리는, 나중에는 이 아들을 쇠사슬로 칭칭가만 묶어두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 동네를 헤집고 난장판을 피우고 사람을 때리고 괴성을 지르고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을 지경이 되니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귀신의 힘으로 괴력으로 쇠사슬을 마저도 끊어버리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거라사 광인과 그 가족들을 손가락질 해댔습니다. 동네의 흉이라고 욕해댔습니다. 저 집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 저렇게 미친 애가 저 집에 있는 것인가. 저 집안에는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 저런 형벌을 받았는 것인가. 그렇지만 아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옷을 벗고 자기 몸을 해하고 개성을 질러도 막을 수 없기에 쇠사슬로 묶어도 막을 수 없기에 이제는 반포기 상태로 그렇게 그저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정은 자식이 귀신 들렸다 해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라사 지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거라사 광인이 아니라 거라사 광인의 가족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쳤는지 모르거든요. 미친 사람은 자기가 불행한지 슬픈지도 모르거든요. 왜? 처음에는 마귀가 20% 30%만 장악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든 괴로움이든 정신이 돌아왔을 때 느꼈겠죠. 근데 왜 기억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틈을 계속 벌려요. 그러다가 퍼센트가 올라가죠. 처음에는 온전한 정신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어느 점이 넘어가면 온전한 정신이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더욱더 장악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충만을 하는 것을 반대의 형상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 믿지만 성령님께 주권 인정하고 성령 충만해서 계속 살아가면 성령님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지배하시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틈을 벌려주면 점점 더 크게 장악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내가 미쳤는지 내가 마귀에게 지배당하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장악되는 순간, 그 순간은 죽음, 파멸. 거라사 광인은 사실은 자기가 미쳤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거라사 광인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거라사 광인 가족, 정말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더 이상 세상에서는 이제 해결할 방법도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사 광인의 가족. 이유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견디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훗날 예수를 만나 변화된 거라사 광인이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가장 먼저 전달한 대상은 그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 광인, 그가 전한 복음이 가장 먼저 전달된 대상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었던 거라사 광인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그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그 손가락이 예수를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거라사 광인이라는 죄. 그렇게 미쳐서 무덤을 집으로 여기며 살았던 거라사 광인에게도 빛이 비추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배를 타시고 예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곧 거라사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거라사 광인의 몰골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광인을 보시고는 안타깝게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거라사 광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속의 귀신들은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귀신들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침 그 지방 그곳에는 돼지의 큰 떼가 있었는데 그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돼지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돼지의 숫자는 약 2,000마리. 그리고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바다로 향해 달아 바다에 빠져 다 몰사해 죽었습니다. 비로소 거라사 광인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거라사 광인을 불쌍히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부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거라사 광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의 씨앗은 우리 밭에 심겨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 단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럽고 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가를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거라사 광인도 그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던, 평생을 얼마나 더럽게 살았던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귀신에 속아 살았던 그 세월을, 그의 인생을 그저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거라사 광인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에 100% 장악돼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렇게 더럽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신 시선은 그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가 아니라 그가 불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귀신에 속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조종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항복하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 마귀에 속아 세상을 벗하며 살았노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항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을 찾아서 어둠에서 건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 시선은 우리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오실 때 갈릴리 바다에 건너 그 밤, 그 항해, 광풍과 파도를 만난 그 항해를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광풍과 파도를 지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리자마자 곧 거라사 광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렸던 배를 다시 타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즉 이 지역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거라사 광인 단 한 사람을, 그 단 한 사람만을 만나러 예수께서는 그 폭풍을 뚫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원망까지 받아가며 그 밤의 항해를, 그 밤을 뚫고 태풍을 뚫고 이 지역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단 미친 한 사람, 귀신에 100% 장악된 이 단 한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바로 거라사 광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단 한 사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중에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예배당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자에게 자유케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 가족, 거라사 광인의 가족들을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거라사 광인을 봤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라사 광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거라사 광인이 정상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옆에 있었던 돼지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왜요? 정말 그 얘기가 진짜인가? 일평생 우리 마을이 수치였던 거라사 광인이 자유케 되어지고 정상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돼지 2,000마리가 다 몰살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 진짜인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급하게 온 마을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떼거지처럼 몰려왔습니다. 도달한 마을 사람들은 그 놀라운 장면에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왼편 바다를 바라보니 돼지 2,000마리가 바다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오른편 바라보니 분명히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제어도 대화도 안 돼 괴성만 지르고 온몸에 피투성이에 몸을 해치는 그 거라사 광인이 순한 양이 되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완전한 정상인이 되어 있는 그 장면을 온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보며 입이 떡 벌어져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과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거라사에 건너오시기 전에 그 수많은 역사를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던 그 거라사 광인이 온전하여진 그것만 보아도 마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떠나라 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러가라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떠나달라고 간구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정하고 있었는지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왜 근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좀 이 마을을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생명을 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도 분명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지만 누렸던 수많은 것들을 잃은 것,
돼지 2,000마리를 잃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에게는 공존했을 것입니다.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 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기존에 누리던 모든 기득권과 쾌락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수많은 행동들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몰라서 짓는 죄들도 많이 있겠지만 더 많은 죄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지 뻔히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죄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죄가 너무나도 재밌는 것입니다. 계속 그 죄를 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과 한 동네에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선을 행하는 분인지 알지만 귀신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떠나가고 귀신을 물리치는 분인 줄 다 알지만 너무 죄가 좋아서 그 마을에 함께 살지는 못하고 그 마을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 좀 떠나가 주시면 안 됩니까? 했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도 죄를 알지만 죄가 재미있어서 죄와 함께 살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 수는 없었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완전히 가장 미쳐있었던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정상에 뛰었는데 다시 미쳐버렸어요. 왜 다시 미쳐버렸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의 간청에 의하여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배에서 내려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후에 다시 즉시로 다시 배에 타시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배에 태워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지난 인생은 다 의미 없는 인생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남은 내 인생을 주를 위해 바치겠나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때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는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누구는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데 왜 거라사 광인은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을까?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도하고 물으셔서 응답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같지가 않아요. 레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 싶어하는 보양과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 12제자처럼 데리고 다니셔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라사 광인도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자인데 거라사 광인은 그 마을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왜? 뭐 상황은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이 표면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을 때는 거라사 광인은 수많은 세월을 그 마을에서 소문난 미친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 대가벌리 전역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거라사 광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곳에서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었고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남겨두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부분을 볼 때 여기 계신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냥 다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다 간다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냥 수학의 정석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그걸 묻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에게 남아있으라 하셨습니다. 즉 거라사 광인은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이미 만난 너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그러면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거라사 광인은 거라사 지방에서 가장 천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가 널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데가볼리. 데가볼리는요 10개의 도시가 묶인 큰 도시였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이 도시에서 데가볼리에서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이 온 몸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라사 광인은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뛰어넘어 거라사 광인은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거라사 광인은 온 데가볼리에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의 모든 사람이 거라사 광인의 이 메시지를 듣고 모두 놀랍게 여겼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라사 광인 다시 미치다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령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미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라사 광인이라는 이름이 수치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거라사 광인이라는 이름은 영광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인이 되기 소망합니다. 거라사 광인처럼 예수에 미쳐 광인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이제 다시 미쳤고 예수에 미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인생을 허망한데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모두 바쳤습니다. 더 이상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미친 거라사 광인이 되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 그 끝자락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예수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끝은요 예수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으면 예수가 시작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예수의 시작입니다.